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를 향한 비난과 음해 또 모함 이 세력들이 늘 있었고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바울은 진정한 참된 사도 제자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야말로 진정 보장받은 그런 사역자들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위 바보 연설이라 불리는 이 증명을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장부터 이제 이어오는 것이 바울이 아무리 자신의 진심 혹은 자신의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드러내고 또 고백하고 또 그 중심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새로운 공격의 거리나 혹은 무시하는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거리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혹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 혹은 너희가 잘 듣는 인정하는 방식대로 그러면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랑을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어리석은 바보 연설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출신과 혹은 배경 혹은 스펙이라든지 정말 바울만큼 화려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수록 나를 그렇게 잘 꾸며주고 드러낼수록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과 또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 사도가 전혀 능력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혹은 인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무시하기에 나는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바보 연설을 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혹은 자기의 그 간증 이런 체험 여기에 대해서 이 약간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의 바보 연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특히 오늘 또 12절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또 자랑한다. 참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하죠. 우리도 뭐 계속해서 그 자랑만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바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도 지금 마찬가지로 정말 이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더 드러내거나 포장하는 거겠죠. 그만큼 상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세계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죠. 평소 자신의 모습보다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기 위해서 몸집을 굉장히 숨을 넣어서 불어넣어서 굉장히 자신이 커 보이는 날개를 펼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약하게 보이지 않고 혹은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혹은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들었던 것들을 마치 자신의 체험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 봐라. 아무런 체험도 경험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나 제대로 하냐. 그만큼 말이 어눌하고 더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 공격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을 잠깐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체험을 자기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때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마치 자기의 체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 체험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 보통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소위 그 천국 체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 3층 혹은 5층, 7층계, 천상계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그 다음에 해달별들이 있는 이 어떤 그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천상계에서 3층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 지금 언급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성소에 대해서 번제단 뜰과 그리고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마 이 세 단계를 또 구분하는 것을 지금 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3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가장 높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가득 찬 이 천국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그것들 듣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저히 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 위해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천국이나 지옥 체험을 하게 되면 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간증하는 강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또 은혜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좀더씩 붓고 점점 자신의 어떠함들이 더 그렇게 드러나고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많은 엄청난 체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오히려 교만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체험 혹은 천국과 지옥 체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서 이것을 간직하고 고백하며 또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이 하나의 그 도구로 이것이 전락해 버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것을 간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까 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죠?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을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요?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스펙과 자랑,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그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자랑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7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체험하고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질이나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때문에 아마 눈에 이 안질을 안고 평생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이런 간질에 걸려서 굉장히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고초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정을 해보긴 합니다.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나무 조각입니다. 내 몸 안에 그 조그만 가시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그런데 나무 조각이 박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수치였던 것이죠. 간질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와중에 갑자기 그가 이 간질이 도졌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런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또 부끄러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이나 분위기,
이것들을 감당하면서 또 여전히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8절에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만큼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가시가 사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네가 더 그릇이 비워질수록 네가 더 연약하고 또 깨진 그릇과 같은 이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붙잡아주면, 내가 세워주고, 내가 다듬으면 너는 얼마든지 내가 기쁘게 사용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체험이 크고 은혜가 크고 은사가 클수록 오히려 그 과정 중에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크지만 전혀 그것을 드러낼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선교사가 그의 간증록에 보면 강가를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 앞에 거대한 그 돌뿌리들이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할까? 배가 부딪히면 깨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닥칠 텐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들리는 음성이 워치만이야 내가 저 바위들을 깨뜨려 주랴 아니면 물을 더 올려주랴 라고 했을 때 워치만이가 한 것은 저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부셔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멋있게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돌들을 덮을 수 있도록 물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수면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 아래 돌들은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역과 혹은 그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생각지 못할 여러 돌뿌리와 바위 같은 문제 상황들이 닥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그때마다 참 화려하게 혹은 남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것을 직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렇게 그는 그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이 더 큰 덮는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며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큰 고통과 수치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사자였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은 네 육체의 그 가시가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때마다 너에게 그것을 덮는 더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 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 안에 진짜로 그 마음속에 고백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나니까 가시라든지 문제라든지 어떤 시선, 이 모든 주변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뒤쪽 부분부터 10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것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자랑한다,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 혹은 그 중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움의 상황들, 문제 상황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이 본심을 깨닫고 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하고 어디서든지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게 누구에게 뭔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멋져 보이게 폼나게 좀 더 그럴듯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좀 보이게 나를 좀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게 했고 못 배우게 했고 못 가지게 했고 왜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지 이런 본질적인 불평이나 원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 가운데 이 문제가 끼어들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에 그들이 많은 실패와 연약함, 불평, 원망을 했던 것은 당장 닥쳐지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 문제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 중에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혹은 괴로움을 당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동일한 사건, 시간들을, 환경들을 지남에도 그들의 마음의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의 기쁨의 고백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각자가 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고 덮어버리시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생토록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그 약함은 정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막상 닥치게 되는 현실 앞에서는 또다시 문제에 주목하고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기로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만큼, 네가 부족한 만큼 내 능력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가 뭔가 좀 어떤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좀 끔찍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윗이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몸부림치며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사건들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잠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꾸라지고 내 입술에 혹이나 또 부정적인 불평이나 원망,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은혜로 덮여지고 그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그야말로 참 은혜 안에서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면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들, 실제로 그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체의 가시 혹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중심으로 받았을 때에 오히려 기쁨이 가득 차고 자신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 가시가 오히려 자랑의 고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죄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의 명패가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한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고꾸라지고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입술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또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혹은 가정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어제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 내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부 아웃리치가 지금 시작되어서 주일까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중심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즌과 또 그 중심이 또 기둥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자랑과 또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일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뭘 보았느니 또 내가 들었느니 체험하고 환상, 이것들을 또 이야기하며 마치 내가 특별한 신령한 계시를 늘 잘 보고 듣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사랑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더 많을수록, 체험이 더 많을수록 더 겸손한 이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천국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의 그 간증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나 자기가 가릴까봐 하는 이 마음으로 오히려 그 은혜의 그 체험과 간증을 자신의 속에 가득 안고 그의 사역의 모든 곳곳에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이 중심과 마음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체험했고 보았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바위와 문제와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혹은 내게 힘을 더 주시고 깨뜨리고 참 멋있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간구 속에 혹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승리자로서 더 서고자 하는 이 교만한 이 불씨가 혹은 그 안에 있지 않은지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 포지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머무는 이 중심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시선에 혹은 분위기에 상황에 자꾸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넘치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실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구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넘치는 은혜 또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건 상황들을 주의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쥐어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또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은혜 안에 사는 인생, 은혜를 구하는 인생, 은혜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의 삶을 성실과 성절과 또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징조와 사인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자극들 혹은 자기의 유희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고 그럼과 동시에 스스로 그 욕망이 흘고 넘쳐서 넘지 말아야 그 선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버리고 경계선들이 무너지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땅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그 경계선이 욕망이 그 경계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하나님 국경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 다시금 혼돈으로 정말 정신없이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리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넘치는 그 파도에 주목하며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다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더 강력한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어느 하루도 겸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드러내고 깨닫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본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섬기는 또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들 또 돕는 여러 가지 또 기관과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럴수록 더욱더 더 큰 은혜의 계기와 또 통로와 사건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목련 세상 가운데 주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깨닫는 이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간직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결코 깨뜨리지 못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가득한 인생들이 그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의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로 저들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도드림의 모든 사역과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끊임없이 나를 뒤집어 엎고 혹은 나를 다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를 봐라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심령을 두드릴 때마다 내 생각을 두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선포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모든 여정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혹은 모든 그 믿음의 여정들이 아름다운 간증과 은혜의 흔적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여정과 같이 지나온 것들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워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평생토록 우리 세대만큼은 더욱더 그 은혜의 흔적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간증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 그리고 1.5세대, 2세대 또 2.5세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유산과 이 믿음의 흐름들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